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한번 잠깐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네요. 5절을 같이 보실까요?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네, 이 시편 기자가 그냥 행복하고 좋고 풍성할 때 이 시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6절에 가보면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의 미워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10절, 12절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지금 애워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이요. 밀쳐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있답니다. 17절 가시면 죽음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그냥 은혜스럽게 멋있는 고백이다 라고 받을 수 있지만,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냥 왕따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애워싸서 공격하고 미워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심지어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까지 도달해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나요? 언제 예수님 믿으셨나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셨나요? 대부분 이렇게 여쭤보시면 대부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면 최정상에 있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계곡 저 깊은 곳이었을까요? 네. 저 막 영광 받을 때, 막 돈 많이 벌 때, 막 명예로울 때, 그때 예수님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계곡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사람의 손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5절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건 그냥 오늘은 설교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쭉 읽어가셔도 크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셔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드러내셔서 넓은 곳에 들려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누구 편이시라고요? 누구 편이시라고요? 우린 누구 편이 좋아요? 내 편이 좋아요. 근데 누가 내 편 돼주시겠대요? 여호와께서 내 편 돼주시겠대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특별히 남성분들이 잘하셔야 되는 게 아내 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왜 남편이게요? 남의 편이라 남편이래요. 아내들은 그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놓으면, 제가 그래요. 그러냐고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들으면서 자네가 잘못했네 이러는 거죠. 그 사람 잘못했다는 소리도 아니고 자네가 잘못했네 이러고 막 판단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싸움 나더라고요. 아내는 공감해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앉아가지고 늘 그 선악간에 분별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시겠답니다.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시겠대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이분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있어요. 밀쳐내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내 편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는 외로울 때예요. 사람들이 막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참 좋지만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등을 돌리고 내게로부터 떠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서 그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친하게 지내고 전 그분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인생을 살던 하나님이 좋은 선물로 주셨던 만남들이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우리를 외롭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는 하나님이 만나시자는 사인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인생의 걸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생에 단 한 번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셨으니까 안 외로우시죠? 네, 대답이 없군요. 네,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예, 자식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고요. 아내가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 군중 속에 있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도 못 도와줘요. 전에는 그렇게 잘 도와주시던 분들이 손을 못 써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홀로 가셔야 합니다. 그때는 누구도 같이 못해줘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모든 자식과 재산과 부인들을 다 강으로 건너게 한 후에 홀로 그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야 하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 밤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가볼까요? 우리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거기다가 뭐까지 해주신대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게 원수도 갚아주신다. 예,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인격이 좋으시니까 우리 원수가 이렇게 보응을 받아도 그냥 아이고 어떡이야. 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착하셔서 다 그러실 거예요. 조금 어린아이 같지요? 이런 고백들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는 늘 아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버님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빠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빠십니다. 그런데 전 이 말씀이 참 좋던데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이 대신 혼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겠다는 것이죠. 제 입에 달고 다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복 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이 이야기가 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주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죽게 피하리니 사람이 내게 도움이 못 되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이제 누구한테 피하는 거예요? 예, 주님께로 피해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도망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를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을 신뢰함보다 낫습니다. 10절 12절 가시면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권능이 되어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를 막 애워싸려고 막 이렇게 덤벼들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내리라.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권능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17절 가볼까요?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이 사람 마음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끝나야 끝나는 거다. 난 아직 안 끝났다. 그런데 주님이 안 끝내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이 사람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나눴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밀쳐내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의 완성판이 2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결정체가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미워해서 버렸대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주워다가 집을 건축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머릿돌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인생은 사람들은 그것도 건축자니까 무슨 일을 해낼 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낼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쓸데없다고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잡아다가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이 찬양은 성전에서만 불려졌던 것이 아니라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었던 것이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 말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요, 천주교에서 그를 파문했습니다. 우리가 뭐 파문한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을 파문합니다. 딱 그러면 여기만 교회요? 그리고 딴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천주교, 당시는 교회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파문을 한다는 얘기는요, 구원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여도요,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파문이 선언되는 순간 이 마틴 루터를 정적으로 여기던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죽여도 이 사람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진 거죠. 법으로도 보호가 안 되고요. 종교적으로도 보호가 안 되고요. 가족들 중에도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8편을 읽으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시입니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시입니다. 이 시는 황제도 군안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던 시입니다. 믿으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그 시편을 고백하고 있었던 그분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고, 이게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파문을 당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텀에 누가 나타나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납치해버렸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숨겨놓은 거예요. 어느 성주가. 그 성 안에서 숨어 지내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유산을 지금 누리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을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편을 우리가 더 집중하는 이유는 이 시편의 고백이 메시아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2절 2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조금 그래도 읽어보신 분들, 그래도 1년에 성경 한번 완독해보겠다고 구역 확 시작하다가 이게 출애굽기 가서 넘어졌어요. 에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부터 해야지. 그래가지고 신약을 읽어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이 시편을 그대로 따다가 인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우리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소작농에게 농장을 빌려주었는데 열매를 받아낼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소작농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종들을.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존대하리라 하여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을 죽이고 이 유산을 우리가 탈취하자 하여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그 왕이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멸하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다시 바칠 그런 종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가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내신 것이지요. 사람들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되셨나요? 사람들이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드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존귀케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시편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8편의 이야기를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경험하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님을 통해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지요? 이 세상 떠나시면 천국에서도 눕으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복음이 단순히 우리를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게 해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진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닥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그리고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을 겪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야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과 비전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고백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건 그냥 우리끼리 모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음부의 대문을 깨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로 하나님의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우리를 여기 두신 이유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맛보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데미안 쉐논이라는 그 젊은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제 이혼하고 아버지는 보지도 못했고요. 어머니랑 쭉 살다가 이 성격 차이로 17살 딸에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하면서
이 방송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방송통신대학을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26에 옥스퍼드의 정치학과에 이제 석사 과정을 받기 위해서 입학원서를 내죠. 혼자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리고요, 이 옥스퍼드가요 1000년이 된 대학이에요. 거기에 영국 총리가 26명 나왔고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만 한 50명. 그 과만 해도요, 미얀마의 수지 여사인가요? 그 정치하시는 여성분 있죠? 그분 와서 공부하신 곳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유, 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합격 통지를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다시 불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너는 우리 학교를 다니기에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학업 성적은 능력이 되지만 우리 학교를 다닐 만한, 이어갈 만한 경제적인 능력은 불합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통장에 현금 2천만 원 있는 걸 증명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붙여주겠다고요.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돈도 없고, 그래서 재판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고 변호사를 살 돈도 없어서 자기가 밤새 알바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몇 개월간의 싸움을 거쳐가지고요, 2013년도 2월 달에 승소합니다. 그리고 대학 당국으로부터 사죄 이야기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입학을 허가해준다는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합격은 했는데 돈이 없어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1년에 1000여 명이 넘는답니다. 그 1000여 명이요, 그 불합격 통지를 받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딛고 그냥 다 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누구 하나 제대로 도전해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 줄도 믿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도 믿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경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너무 쉽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변혁을 일으키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조리한 삶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겪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시편 기자도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기분을 아시죠? 경험해 보셨나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요즘 겪는 고통이 그런 겁니다. 안 뽑아줘요. 사지가 멀쩡한데 안 뽑아줘요.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그게 얼마나, 그냥 연애할 때 그냥 여인이 나를 탁 차버리는 것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뽑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뭐 3포, 5포, 뭐 9포.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는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주의 품에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 창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그 매의 공격을 받아서 막 피해 들어온 새 한 마리가 집 안으로 확 들어옵니다. 이 새가 보통 사람을 피하잖아요. 너무 매한테 놀래가지고요, 이 찰스 웨슬리의 옷 품 안으로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여기 머물러 있다가 안정을 얻은 후에 이 새가 사람 품에 있으니까 다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그때
찰스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찬송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저희 찬송가 388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내 편이 되시고 주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그분께로 또 피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께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피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낭망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서 다시 듣고 일어서는 것이죠. 제가 했던 고백이지만 또 드리려고요.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서 세미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예요. 교회가 2,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 중에 사역자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나머지 뭐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이거 다 누가 하실까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이 목사님 평신도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는 중등부 안 하나요? 할 때까지 꼼짝도 안 하셨대요. 그럼 그런 말 하는 사람, 그럼 집사님이 하시죠? 그런 거예요. 저의 불판이 있으면, 불명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 세미나를 듣고 그 세미나조차도 시작만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나머지 세미나들은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인도하더라고요. 세미나가 거의 다 끝나고 난 후에 같이 앉아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에게 질문을 했지요. 이제까지 참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만 들었는데요. 혹시 이 교회는 중간에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요, 참 그 평신도 지도자가 제일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다 목사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참 제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패한 적이 없냐고요. 목사님,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저희 교회도 사역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딛고 넘어져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단 한 번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닌 거죠.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무릎을 꿇게 하는 상황들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실패는 다시 일어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실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인생이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돌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모퉁이 돌, 머릿돌로 요긴하게 쓰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걸 믿는 거지요. 이건 과정이라 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한 번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니까 뒤앗어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또 예수님 믿으니까 더 그래서 또 한 걸음 주의 은혜로 내어 듣는 겁니다. 그 한 걸음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 한 걸음 때문에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할까요? 주님께 피하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일어서시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믿어 드리는 거죠.
전에는 내 손에 뭐라도 좀 쥐어줘야 좀 믿어드렸는데 이제는 당장 내 손에 뭔가 쥐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거예요. 예, 지금 버려진 상태, 아직 모퉁이 돌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머릿돌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존귀한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 등경 위에 올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시편 118편을 고백했던 시편 기자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존귀케 하실 것을 믿어 오늘 그분의 손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손에 쥐어져야 믿었지만 이제는 그분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길 걸어가면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우리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신비를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 죽은 것을 우리 몸에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명의 짐을 지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 예수님 따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기어이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기어이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는 일을 만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분께 믿음으로 의탁하셔서 하나님 버려진 보잘것없는 이 돌멩이를 들어 버릴 수 없는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